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 여동생이 대학을 가는데 조속과에 가게 됐더랍니다. 조속과가 뭐죠? 그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과죠. 근데 아버지와 그 상의 없이 이제 조속과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부르더니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대학 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믿음의 딸이 우상 만드는 과에 들어갔어야 되겠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그 10계명의 그 제2계명을 오해하셔서 하신 그런 말씀이죠. 동상을 만든다고 뭐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10계명의 제2계명은 10계명에서 가장 긴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고 또 논란도 많은 그러한 계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잘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워싱턴 DC에 살았습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약 10분만 나가면은 백악관이 있고 그리고 링컨 메모리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링컨 메모리얼인데요. 이 링컨 메모리얼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링컨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링컨의 동상을 보게 됐을 때 뒤로 움찔했습니다. 이유는 그 10계명의 제2계명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참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미국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인물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 저는 그것이 미국의 숨겨진 힘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을 형상화해서 우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복된 문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존경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여기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강대상 위에 보면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없는데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기호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대야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물로 씻었습니다.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서 더러운 때가 다 벗겨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물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까지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만 버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 버리고 알파 오메가까지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천주교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종교개혁가들이 하나 둘씩 없애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전통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도 우상이다라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 아이를 씻기면서 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유. 우상을 만들라고 하신 그 진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을 만들면 어리석어진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게 얼마 전에 그 뉴스로 나온 기사입니다. 브라질의 아즈텍 문명에 이 재단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이 재단 여러분 보이시는 조그만한 거,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해골이고 여자들의 해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산채로 죽여가지고 재단을 만든 겁니다. 살아있는 여자를 산채로 죽여가지고 재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 계산해 보면은 그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의 10분의 1, 10분의 2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산채로, 여자들이 산채로 죽어서 재단화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어떻게 저게 사람이 할 행동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죠. 예. 저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레이시아에 정글에 가게 되면 사라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보르네오 지역입니다. 이 보르네오 지역에, 사라왁 지역에 가게 되면은 아주 오지의 정글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 오지로 정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더니 이 집 처마에다가 저걸 걸어놨습니다.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걸 설명하면서, 저게 뭐냐면은 여기 부족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부족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의 부족의 추장의 머리를 딱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장의 머리를 하나 걸고, 또 옆에 부락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추장의 머리를 딱 쳐가지고 또 걸고, 그래가지고 저게 많이 걸리면 이 추장은 굉장히 힘이 있는 추장이었던 겁니다. 저거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머리에 걸어놓는, 여기 처마에 걸어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저거를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저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저게 신적인 영향이 있는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저게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분들이 야, 저게 우상이구나 깨닫고 나서, 근데 저거를 없애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못 없애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대신 가위로 잘라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대신 가위로 잘라주는데, 가위로 이렇게 탁 자르는데 뒤에서요, 이 추장이요, 그렇게 호전적인 추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추장이요, 선교사님 뒤에 바짝 서가지고 옷을 잡고 바들바들 떨더라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바들바들 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벼락이 떨어질 줄 알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에 묶입니다. 생각이고 마음이고 다 묶여버려요. 이 생각과 마음이 우상에 묶여버리면 사람이 정말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IMF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저는 한보그룹입니다. 이 한보그룹 회장이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죠.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막판에 가서 이게 소위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당신 아내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쓰지 말라고, 따로 자라고. 그런데 이 한보그룹 회장에게 그 넓은 집에서 어디에 살라 그랬죠? 여러분, 그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넓은 그 한보그룹 회장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 무당이 시켰던 건 뭐냐면 쪽방에서 자라는 겁니다. 쪽방. 그래서 이 한보그룹 회장은 아내와 자지도 못하고 쪽방에서 혼자 자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당 말 믿고 쪽방에서 자다가 쪽박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상의 결과입니다. 우상에게 매이면 여러분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지혜로웠던 사람도,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도 우상에 매이면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소위 금을 모아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졸지에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형상화할 때 생겨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요, 사람이 만들수록 불안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을 만들면 불안해진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없애려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상을 만들면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여주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신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제게 이제 신방을 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집 가시면 좀 부적을 좀 많이 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분이 부적을 떼달라 그래서 이제 부적을 이제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그림부터 해가지고 뭐 부적하고 다 떼는데요, 이 집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백만 원어치 부적을 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또 어디다 붙이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부적을 다 뗐습니다. 입은 왈 이제 부적을 다 떼고, 다 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적을 다 떼고 이제 같이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기한 것은 부적을
붙이면 붙일수록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붙이면 붙일수록 인생은 꼬이고, 붙이면 붙일수록 불안하고, 붙이면 붙일수록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결심하고서 이 부적을 떼달라 그런 겁니다. 스스로는 두려워서 못 떼니까 목사님한테 떼달라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거를 십자가로 제가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부적을 십자가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안 갖고 왔어요. 집에서 안 갖고 왔습니다. 십자가를 집에다 놔두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놔두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가져와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지만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십자가 안에 가두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십자가 안에만 가둬버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혹시 집에 놔두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명할 때 그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방법, 마태복음 28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세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만든 신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꼭 교회에 있어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게서 뭐가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말씀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쫙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그거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나님 어디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은 너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의 욕심, 탐심, 너의 탐욕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란 게 찾아오면은요, 탐심이란 게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걸 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바뀌고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 우상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불순종이 우상숭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이 우상숭배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게 뭐죠? 불순종입니다. 또 그 다음 뭐예요? 완고한 것은 그랬습니다. 완고한 게 뭐죠?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고한 것은 뭡니까?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죄요?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라는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4절에 6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 땅 아래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어떻게 끝나요? 이 제2계명이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 거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이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1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1계명이라면 2계명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 2계명입니다.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너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상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제2계명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본문,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정마다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3, 4대까지 이르니까 가정마다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암의 저주, 어떤 사람은 이혼의 저주, 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저주, 이런 저주가 그 가정마다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을.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 해석은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인과응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요,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요새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살고 할아버지와 손자 따로 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3,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도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증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보증을 썼더니 온 가족이 길에 내앉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더니, 할아버지가 잘못했더니 그 잘못이 3, 4대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요? 같이 사니까. 그 말씀의 의미지, 하나님은 저주를,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아야죠. 3, 4대까지 이른다면. 그러면 이삭도 저주를 받고 야곱도, 요셉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장 5절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몇 대까지요? 이거 한번 세 보셨습니까? 1000대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 한 대 차이가 30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잖아요. 30만 계산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3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걸쳐서 복을 주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거든요. 죽을 수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내가 너의 날에 몇 년을 더 하겠다고요? 15년 더 살려준다는 겁니다. 15년 더 살게 하겠다.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 종 뭐죠? 누구를 위해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왜 느닷없이 여기 다윗이 나와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13대 손입니다. 아니 벌써 다윗은 한참 전 인물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로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십계명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가나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도 이스라엘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시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왕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범죄하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 민족에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가족을 일으키십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두 팔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